저는 사춘기 때에 가장 고민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고민을 했느냐면, 사람이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은데 보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그래서 사춘기 때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애쓰고 노력하고 많은 것들을 쌓아놓는다라고 할 때에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고등학교 교무 목사님이요, 3년 동안 제가 학교 체프를 드리는데 날마다 예배 시작하는 첫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 제군들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항상 어느 때 죽을 줄 모른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청소년이었던 저희들에게 고등학교 시절에 그 교목 목사님이 계속해서 주입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티네이저 때에 제가 고민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인데 보니까 죽음이 모든 인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을 산다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뜻밖에도 못 느끼고 살다가 죽음이 호련히 임할 때에 굉장히 당황해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 살고 계시는 어느 집사님 내외가 있는데요, 저희 부부가 결혼하기 전부터 아는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랫동안 소식이 없다가 그 집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무슨 연락이 왔느냐면 저희 사모한테요, 송사모 기도 좀 해줘. 보니까 암 선고를 받으신 겁니다. 암 선고. 그래서 저희 사모가요,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데, 뭐라고 깨달음을 주셨느냐면요, 너희 인생들아,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의 생명이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알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모두가 시한부 인생을 살겠지만, 그러나 의학적인 근거로 인해서요, 어떤 사람이 한 달, 두 달, 1년 밖에 못 삽니다라고 선고를 받는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된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이 안 되시겠죠? 심히 느끼기가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시한부 인생을 내가 어느 때쯤이면 주님께 갈 수 있겠다라는 걸 알 수만 있다면 분명히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뜻밖에도 어느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 그 누구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죽음을 전제로 한 이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죽음을 전제로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인생을 시작해 하셨습니까? 저는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제가 깨닫는 것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이 지구라는 별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요, 능력과 힘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려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함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을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자연과 짐승의 세계에 보면은 사자는 사자끼리 살고, 호랑이 호랑이끼리 살고, 토끼는 토끼끼리 살고, 사슴은 사슴끼리 살죠.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와를 지으신 게 아니고 아담만 지었더라고요. 아담만. 그런데 뜻밖에도 아담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홀로 사는 것,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안 좋으셔서 하나님이 하와를 지어서 돕는 배필로 지어주셨던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과에 속하는 자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걸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뭐라고요? 신랑이라고 말하죠.
혹시 연애 결혼 하셔서 결혼하신 분 있습니까? 연애해서 결혼하신 분 몇 분 계시네요. 다 중매 결혼하신 모양입니다. 혹시 목숨 걸고 뜨겁게 사랑한 첫사랑과 결혼하신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두 번째 사랑 내지는 첫사랑이 실패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성경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뜻밖에도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는 여러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첫 번째 계명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했느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목숨 건 사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리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뜨거운 목숨 건 사랑을 한 사람들요, 와이프나 남편이요, 만약에 먼저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있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시지? 옆에 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목숨 다해서 사랑했던 첫사랑인데 그가 죽어버렸어요, 먼저.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더 살아갈 수가 없겠죠. 아마 저 같아도 속히 죽으려고 할 겁니다. 와, 이게 뭐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이건 참 힘든 일이네. 유행가 가사처럼.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목숨 건 사랑을, 대상을 사람으로 삼고 있지만은 성경의 말씀은 그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목숨 건 사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야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데 뜻밖에도 어떤 벌을 받는지 아십니까? 너는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의외지요. 아니, 무슨 벌이, 아내가 하와가 받는 벌이 남편을 사모하는 이것이 바로 어떻게 벌이라고 말씀하지? 결혼하신 여러분, 남자들은 첫사랑이 두 번째 사랑이 되고 세 번째 사랑이 되어도 상관없지만은 이상하게 여인들은 이 첫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닌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 기회가 닿으면 새롭게 또 한번 해보실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여자들은요, 결혼하면은요 완전히 신분이 달라집니다. 집에서 결혼하기 전에는 아빠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공주와 같은 대접을 받다가 결혼하면 웬 남정네 하나 따라 나서 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신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고스포도교회 가가지고 어떤 신분으로 달라질까요? 하고 물어봤더니만요, 어떤 집사님이 연세가 한 중년 되시는 분이요, 갑자기 무술이요 그러는 겁니다. 신분이 무술이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애 낳아주고, 와, 그런데도 결혼을 하는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신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에게요, 네, 기회를 살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요 결혼하실 수 있게 된다면은 바울과 같이 혼자 살면 어떻고 결혼하면 어떻고 오직 나의 신랑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그 고백이 저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잃어버린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요 변질이 되었는데 어떻게 변질됐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성경에 읽어보시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 땅에 죽음을 전제로 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꼭 가르쳐 주고 싶은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부터 배우라고 알려주시는데, 보니까 오리를 가자면 심리가고 거듭달라면 속어주고 한쪽 밤 맞으면 또 다른 밤을 돌려대라고 하니,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거 어떻게 살아나는 거야? 아니, 내 인생은 어디 간 거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 자기를 향할 때는 그걸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이기심, 욕심, 욕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불행이 있다면요, 무엇이 불행인 줄 아십니까? 모든 인간들이 자기를 먼저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온 세상이 지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천국과 지옥의 꿈을 꿨다라는 겁니다. 천국도 지옥도 보니까 만찬이 차려져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지? 보니까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스푼이 길더라는 겁니다. 긴 스푼을 가지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 밥 먹는 모습을 보니까요, 스푼을 떠가지고 밥을 입에 잡아 넣는데 입에 들어오는 것보다 스푼이 원체 길어서 막 다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의 사람들은 스푼으로 밥을 떠가지고 상대방에게 먹여주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천국은 화기애애하게 웃으며 만찬을 드는데, 지옥의 사람들은 자기 입에부터 잡아 넣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먹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 더 많더라는 겁니다. 오늘 인간 사회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목사님? 물어보신다면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변질된 하나님의 사랑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이 사랑이 변질되어서 자기를 먼저 사랑하다 보니까 지금 이 땅에는 서로를 죽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발생됐습니까? 자기를 먼저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너를 먼저 부인해라는 겁니다. 너를 위하는 그 생각을 이제는 바꾸어서 네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그 뜻이 뭔 줄 아느냐? 그것은 곧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의 의미는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줬다라는 의미는 곧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할 때에는 어떤 어려움과 힘듦도 다 이겨낼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랑이 식어버리면 하루가 지옥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눔 선교회를 통해서요, 지난해에 바누아투에 갔더니만 수많은 사람들이 절대 빈곤 가운데 살고 있더라고요. 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풍성한 호주에 있다가 거기 가보니까요, 와, 못 살겠더라고요. 뭐 사람들이 신발도 없고 옷도 막 뭐 언제 사서 언제 누가 도네이션을 했는지 옷이 막 흑색깔로 그냥 그걸 입고 지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가 그때 오는 길에 또 올랐어요. 성경에 보니 부자와 거지 나사로 생각이 확 하나님이 주시는데, 부자도 죽었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음부에 갔고 거지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대요. 왜 그럴까? 무슨 이유가 있었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봤습니다. 보았더니만 뜻밖에도 부자가 굳이 잘못된 게 있다면은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거지를 돌아보지 않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지가 뭘 잘했길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거지가요, 굶어 죽으면 죽었지 부잣집에 담을 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도 부자 되기를 원하지만 그 부자는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를 주셨다면 가난한 자를 돌아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으면 약한 자를 돌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고 믿음을 주고 사랑을 깨달았다 한다면 그 사랑을 갚아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비유들이요, 왕이 떠날 때에 그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문을 남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젠가 그분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준 시간 속에서, 내가 너에게 준 이 재물을 가지고, 건강과 힘을 가지고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내가 분명히 세말 터인데 네가 어찌 살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직고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올 거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가운데 영원히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제 가운데 죽음이라는 그 리밋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 쫀쫀하게 해본 탕자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집 나간 탕자가요, 고생 쫀쫀하게 가진 재물 다 쓰고 나니까 고생만 하다가 드디어 아버지 생각이 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를 향해서, 그 집을 향해서 회개하고 가는데 아버지가 벗은발로 쫓아나와서 내 잃어버렸다 얻은 아들이라고 막 기뻐하며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아들이, 이 세상을 한번 살아본 그 아들이, 이 육신의 삶을 살아본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갔을 때 그 아버지 앞에 했던 고백이 있죠. 아버지요, 내가 이 땅에서 제 많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버지 앞에 설 면목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할 수 없으니 종의 하나로 써 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아니라 이는 잃어버렸다가 얻은 내 아들이라. 오히려 둘째 아들은요, 고난과 죄 가운데 한번 살아본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한량없는 그 사랑의 은혜에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큰 줄은 내 미처 몰랐습니다. 이 땅을 한번 살아본 우리와 천사가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래야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제 가운데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고생만 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그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언젠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주여 당신은 영원히 나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영광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첫 번째 아들은 의외로 아이러니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여, 불공평하나이다. 어찌하여 저 탕자 같은 놈은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는 집 떠난 적이 없는데 나한테는 송아지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만. 아버지는 참으로 불공평한 아버지입니다. 뜻밖에도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눔 선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저를 통하여, 찬양 사역자들을 통하여 아직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르쳐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의 빛을 줬으니 아버지, 그 빛을 갚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 아직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걱정도 근심도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세상 땅끝까지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